지난 2일에 저녁에 7시쯤에 인도의 동북부 오디샤 주에서 일어난 일을 혹시 아시나요? 예, 열차 사고죠. 승객을 태우고 가던 한 열차가 탈선을 해요. 궤도를 탈선해서 맞은편에 오는 열차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288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넘게 크게 다쳤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기차가 궤도에서 탈선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와 같다고요? 기차가 궤도에서 탈선하는 거하고 똑같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추절로 지키는데 성경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아시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한 해의 시작이고 맥추절은 중간쯤 돼요.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끝에, 한 해의 끝자락에.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그타 카치르라는 아람어의 히브리어에서 밀 수확, 보리 수확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자, 보리 맥자를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절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비를 잘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기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광야 인생을 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압제 아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어둠과 사망과 고통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로의 압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심판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건져내세요.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랐을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고 애굽의 전 지역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잊어버리니까 타락하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빗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무엇이었나요? 죄인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던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즉 죄의 종입니다.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두려움의 종노릇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고통의 인생이 우리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죄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요한복음 8장 36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고, 죄에서 우리를 사함받게 하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와요. 내가 죄인인 걸 정말 깨닫고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도 머리 좋다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은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느냐? 독일의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목사님이 본 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세계 2차 대전 39세 때에 독재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4월 8일 아침 기도할 때에 나오라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영국군 한 포로가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본해퍼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환히 띠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지금 군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생명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시작, 나는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이렇게 능력이고 구원받은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천국 구원받은 게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기뻐하고 평화로웠던,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던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찬송이 여러분 우리 여기 에바다에서 전에도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니까 안 부를게. 지금 너무 은혜로운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너네들이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 위험한 광야, 사막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길입니다. 끝없는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방향도 잡히지 않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기다립니다. 물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게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돼요. 근데 이 광야길을 우리가 혼자 어떻게 알고 가나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또 끝은 없고 고네요. 발레미사 내 손자 주소서까지. 내일 일은 몰라요. 왜? 광야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막기도 하십니다.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이러실까라고 고민도 하게 됩니다. 금년에 부여연합회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그 덕분에요, 열린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처음부터 쫙 얘기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열린문교회 역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비록 연합회 가입은 막혔지만,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덕분에 열린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 사람에게 다 알려지게 돼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열린문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군요, 여러 소문이 많았는데 이제 봤더니 그런 뜻이 있었군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이 막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 내 사정을 누가 알까, 내 고통을 누가 알까, 내 아픔을 누가 알까,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혼자 고립된다고 느꼈을 때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거친 풍랑이 몰아쳐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여전히 보고 계셨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한번 합시다. 만드시는 하나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오. 중간절에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맺었는데 아직 그들의 모습은 애굽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니까 훈련되고 고쳐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다듬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들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양식으로 먹습니다. 왜 매일 한꺼번에 확 주지 않고 매일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를 매일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인간은 한눈 팔도가 멸망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빠지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은요, 축복하고 싶고 쓰시고 싶고 일꾼 만들고 싶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막대기를 써야 되겠는데, 지금은 좋죠, 막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가시가 있어 보세요.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누구 미워하고 온갖 안 되면 원망하고, 이 가시가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 가시를 하나씩 다 쳐내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가시들을 하나씩 쳐서 이제는 주님이 딱 붙들고 쓰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시편 119편 67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할렐루야, 고난이 그래서 복이고 고난이 약이 되는 것은 그릇 행하던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아를 깨트리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가슴을 대면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등등등.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모습들이, 그것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걸 잊지 말아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서 채워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할 때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된 교회에서 매년 6.25 참전 용사들을, 외국에 있는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대합니다. 감사 인사하고 대접하려고. 90살 100살 되신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맞냐고, 자기네들이 젊을 때 와서 전쟁할 때 잿더미인데, 폐허더미인데 이게 대한민국 맞냐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들어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살릴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세계 10번째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열린문교회 개척을 했는데, 예?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채워주신 거 제가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몰라요. 너무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금년 한 해 6개월 동안 살아온 이 모든 것들, 일거리를 주시고 감당할 건강을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만큼 건강하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위해서 채워주시는 은혜, 공급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저는 금년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채워주신 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젊은 목사 부부를 만나게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모자라는 것만 채워주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도 채워주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다. 예,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온 거고, 우리 모든 게,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위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구원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만들어주신 은혜, 채워주신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빼면은요 다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돼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돈 우상, 세상 우상, 그러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에서 폭삭 망하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뎌진 심령, 무심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자꾸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맥주절을 맞으면서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감사를 세어보세요. 아니, 적어보세요. 여러분 감사 헌금 이제 드리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덜렁하지 말고 감사했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아마 어떤 분은 이 한 페이지가 모자랄지도 몰라요. 반년 6개월 동안 감사한 거를 한번 쭉 적어보는, 루터가 말한 대로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 은혜, 네 가지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로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